여러분, 제가 이제 취미 삼아 러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100km에서 120km 이제 항상 뛰는데요. 벌써 한 이제 1년, 2년 그렇게 2년째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도 수련회가 있으니까 한 97km 채워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찬양할 때 누르고 했으면 3km 채워졌을 텐데. 아니, 어제 찬양하면서 막 울리길래 봤더니 실내 운동 중입니다. 뜨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운동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좀 키로수를 빼야 되니까 트랙으로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축구 운동장에서 한여름이에요. 땡볕에 이 축구 소년 클럽, 이제 풋살 클럽인 것 같아요.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코치님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훈련을 받고 막 인터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초등학생 딱 봐도 3, 4학년 정도, 2, 3학년 된 애들이 막 얼굴은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막 코치님들이 보니까 막 나긋나긋하지 않더라고요. 왜 입 다물고 있어?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입을 다물 거야? 소리 내야지! 소리 내야지! 집에 가지! 뭐 이러면서 땡볕에 막 아이들 막 다그치고 소리 질러! 악 써! 악을 내! 악!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그러고 달리는 거죠, 내가. 야, 이게 뭔 일인가.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땡볕에 아이들 여름에 체육하면 민원이 들어와요. 애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애들 이거 학대다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한, 제가 그래서 뛰면서 되게 가슴이 막 이상했어요. 막 머리도 이상하고. 야, 이게 무슨 상황일까? 공교육 안에서는 아이들 조금만 고생시키면 학대래요. 훈육하잖아요. 학교에서 훈육하면은 인권 침해? 인격 모독이래요. 민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는 돈 줘요, 막.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죠? 우리 애 좀 굴려주세요. 학교에서 내 아이 남기잖아요? 나머지 공부시키면 어떻게 내 아이를 남겨서 공부시킬 수 있으세요? 왜 애들 앞에서 어떻게 내 아이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이거 인격모독 아니냐고 민원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돈 내고 보내는 학원에서는 남겨주세요. 감시해주세요. 체크해주세요. 닥달해주세요. 쪼아주세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요. 닥달하고 감시하고 노예 숙제 안 해놨어. 민원 들어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회적 현상일까? 땡볕에서 학교에서 운동시키면은 학대다. 돈 주고 보낸 축구클럽에서 악쓰란 말이야! 그래야 집에 가지! 애들 막 이래요. 힘든데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래요. 훈육이 학대가 되고, 학대가 훈육이 된 시대. 도대체 왜 이런 흐름들이 발생했을까? 이런 시대적 기류는 무엇일까? 혼자 뛰다가 갑자기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 선택적 존중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선택적 존중의 시대. 근데 이 선택적 존중의 결정은 무엇이 결정짓는지 아십니까? 결국 내 돈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 결정되더라고요. 학교는 돈 안 내요. 공짜입니다. 학원은 돈 냅니다. 내 돈이 들어가요. 내가 뼈 빠지게 힘들게 번 돈이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투자 대비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들어가지 않는 학교에서는요, 존중이 없어요.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손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선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적 존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원, 이런 스포츠 클럽들 내 돈이 들어갔어요. 자녀를 위해서요. 그럼 나는 이만큼의 투자 가치를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돈이구나. 요즘 어딜 가나 돈 이러는데 요즘 여러분 어딜 가나 삼전, 하이닉스, 어딜 가나 주식액이 돈 다 그래요. 이 돈으로 가득 찬 시대. 이 돈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죠?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잡힙니까? 결국 이런 모순적인 상황과 뭔가 이런 정말 희극인 것 같으나 비극인 것 같기도 한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이 돈으로 인해서 이런 선택적 존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이러한 시대적 기류 가운데에 돈의 지배권 아래 놓여서 돈돈돈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내 마음대로 잡힙니까? 돈은 내 마음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장년들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청소년들 사고 싶은 거 많죠. 이 옷도 사고 싶고, 저 옷도 사고 싶고, 저 화장품도 사고 싶고, 저 틴트도 사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사고 싶은 거 많은데 돈은 없어요.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이요, 도박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대요. 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죠. 이 시대에 가장 최전선에 맞물려 있는 청소년, 청년,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점을 많이 본대요. 요즘 무당을 많이 찾아간대요. 왜요? 내 힘으로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다른 것들의 존재들을 빌려서 뭔가 채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무당들 많이 찾아가고 운도 많이 보고요. 여러분 예능도 보세요. 이런 흐름 가운데 뭐 예능 보면 뭐 신들린 연애인가요? 뭐 제목을 봤는데 여하튼 뭐 이런 것들 다 막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예능들이 요즘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돈이 주인이 된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서 나도 모르게 돈을 쫓아가며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서 채우고 싶은 이러한 시대적 문화와 배경, 기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그치면 좋으련만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여정 가운데에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낙담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 든다 하죠. 시험 듭니다. 믿음이 식어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봉사했어요. 결과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기도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 학교 저 학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취업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우리는 어느새 이 시대적 기류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복신앙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복적인 것들은요 종교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종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 부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종교와 복음을 우리가 한 대로 묶어 생각합니까? 절대 복음은 종교와 하나 되어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보십시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향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신께 향해요. 내가 이뤄낼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신에게 도와달라고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래에서 위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는요 어떻게 하죠? 우리 어르신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그 어머니 때 세대들 뭐 했죠?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빌죠. 루틴, 뭐 미신 이런 것들 다 징크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고 정성을 들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비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안 그랬으면은 108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절 108배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108배 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소위 우리 복음을 제외한 우리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요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혹사, 헌신을 혹사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이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요구합니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머니를 털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종교는 우리에게 고생해라, 정성을 보여봐라,
피를 좀 흘려봐라, 눈물 좀 흘려봐라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시죠?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기복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여러분 복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주님께 여러분 기복 신앙적인 모습으로, 기복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는 결과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과에만 오로지 집중하여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나를 안 채워주시지? 여기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주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버티고 견뎌내고 일어나고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들 잘 버텨냅니다.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요. 이게 내 능력과 내 의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포기하고 그냥 외면해도 상관없는 상황들이 제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감사로 스탠스를 바꾸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능력입니까? 제가 탁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라는 사람 자체는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불평할 수 있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실시간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부어주셨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와 사랑과 생명의 빛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흔들림 없이 버티고 견디며 주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기복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돈을 위해 주님께 나가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주님께 나가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얻고 싶은 마음으로 나 이제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모든 결과주의와 허무와 무너짐과 아픔과 모든 손해와 또한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지금 힘들어? 괜찮아 주님 계시니까. 나 좀 몸이 아파? 나 좀 내 감정에 타격이 입었어? 내 재정에 지금 손상이 입었어? 내 재정? 내 관계? 내 건강? 내 생각? 내 마음에 파손이 났네? 나 가라앉을 것 같네? 괜찮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니까 주시는 관계와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꺼이 침몰했던 한 명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기꺼이 파선의 행진을 이어나갔던 찬란하게 파선의 행진을 이어나갔던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 안에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종교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주신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죠? 예수님이 가장 핍박하는 자였죠. 그랬던 그를 주님이 만나주셨죠. 다메섹 기류에서. 그때로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80도로 변한 그는 알았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지켜주셔도 감사, 지켜주지 않아주셔도 감사. 침몰에도 그냥 감사, 파선에도 감사였던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죽을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 하나 못 살려주실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본문을 읽었던 28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그 전에 있었던 마지막 굵직한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은요. 그의 계획과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로 향하는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진 여정이었으니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여정이니 승리의 여정이었을까요? 기쁘고 막 환성이 넘치고 환대가 넘치는 그런 여정이었을까요? 아니요. 파선의 여정이었습니다. 파선의 여정이었어요. 이 모든 출발점인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제1차 전도 여행부터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복은 우리가 이퀄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 위즈 기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과 안전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접근을 철저히 오늘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믿음과 안전을 동의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 변화되었고 목숨 걸고 사역하니까 목숨 걸고 주님 복음 전하니까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아니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파선하는 게 맞아. 우리 믿음의 항해 가운데에 깨지는 게 맞아. 우리 이 생채기가 나고 우리 구멍이 뚫리고 부서지는 게 맞아. 그러나 믿음의 항해 가운데에 부서짐을 두려워하지 마.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바로 항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통 결과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가치로 여러분 직장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당장 부딪힙니다.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다 훌륭하죠. 그리고 어떠한 자리든 너무나 귀한 자리이지만 특별히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와 어떤 재능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해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이 한마디에
나 교회 다녀라는 한마디에 갑자기 오 이런 반응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평판이 갑자기 나의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과 내 삶의 성실함들이 갑자기 평가절하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되게 괜찮게 살았고 애를 쓰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요즘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함께 맞물려 우리가 약간 이 조소어리고 이 차가운 시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청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합의된 내용을 얘기 안 하는 것을 우리 준하가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준하가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오래 합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식당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양식 귀한 양식 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먹을 때도 있고요.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양식 줘서 먹고 힘내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준하는 집에서건 어디서건 밥 먹을 때 한참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칭찬하는 거야. 좋은 거야. 미안해 합의가 안 돼서. 한참을 기도해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해요. 근데 학교에서도 준하가 한참을 기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준하한테 너 뭐하냐 뭐 애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문화 전쟁이죠. 내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 충돌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존중받을까요?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담배 타임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요. 심지어 여성분들도 그 회사원분들이 중요한 얘기는 담배 피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담배를 일부러 배운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술 마시기로도 어쩔 수 없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회식을 그래서 참여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신방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또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낸다면 이 문화 전쟁 가운데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자아는 파선입니다. 이해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다. 혹여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게 뭐란 말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처량하고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겪어야 될 파손을 제가 지금 겪고 있으니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하나님 나라로 잘 항해 중이라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복음 안에서 관점을 바꿀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것이고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파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파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설교자인 저도 두렵습니다. 깨지고 구멍 나고 가라앉는 일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일하고 우리 파선하십시다 이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파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잡혀가기 전 그가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께 철저히 복음으로 맞이하여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믿음이지 안전이 아니라, 믿음이지 기복이 아니라, 믿음과 안전을 동의어리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사랑에 그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도 바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종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명으로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에게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파선이죠. 내가 무슨 일이나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신 한 가지는 나를 기다리는 것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지금 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나 파선당할지라도 기꺼이 찬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나 찬란하게 파선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매인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이 고난이고 매일이 답답하고 매일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절에 내신을 준비하는 시험들, 우리 이제 대학생의 친구들 그대들 12번의 시험을 보라고 한다면 다시 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고1 때부터 내신 전쟁 치러 가면은 끔찍해요. 군대 다시 입대하라고 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요즘 같은 군대라면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1년 6개월에 3천만 원 준대요. 그리고 불침번이 없어질 수도 있대요. 내가 이런 군대라면 나 이거 가겠다. 근데 말만 그렇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인생의 장면들이 있어요. 청성기가 느끼는 암흑과 절망이 있고 청년들이 느끼는 암흑과 절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성숙해 감에 따라 성장의 시절을 거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을 이어나가는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단계마다 고비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고비만 해결하고 싶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수월하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좀 받아서 이것들을 잘 메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걱정 없이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삶의 성장 속도와 내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단계들마다 매일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음으로 이제 반응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는 늘 밀려오듯이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청소년을 지나 청년을 지나 장년 노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속에서 나 안전하게 해달라고 나 이거 필요하니 나 이거 달라고 여러분 맨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주의와 이 지금 돈돈돈거리는 이 시대적 기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맥락으로 기복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마인드로 나가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매여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노예가 되고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문제에 또 새로운 노예가 되고 또 찾아오는 새로운 문제 가운데 노예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감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해결됩니까? 여기 지금 갇혀있는데 또 다른 감옥에 또 갇히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모든 상황과 어려운 힘든 속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우리가 파선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당하는 파선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묶을 수 없다.
나의 지금 문제, 내가 처한 현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들, 내가 겪고 있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굴복시킬 수도 없고 좌절시킬 수도 없으며 세상이 세속의 가치로 정해놓은 모든 성공의 기준들과 또 그런 모든 등급을 매기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단코 나를 등급 매길 수도 없고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없다. 나는 세속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나의 끝은 파선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주님 사랑해서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의 인생 파선하겠습니다. 왜요? 그 죽음 속에서도 그 죽음에서조차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나도 내 죽음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여러분 어제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보면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다 추려내고 압축시키면 결국 두 축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축은 자기 보존, 두 번째는 종족 편식. 이 욕망 두 가지가 나는데요. 이 자기 보존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의식 가운데에 이 무의식 가운데에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추려내면 무의식 가운데 이 두 가지만 남는데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당장 현실의 문제에 급급한다는 것이요. 왜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무의식 가운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침몰 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다로 오늘 우리가 나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나갑시다.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마지막 사건 27장이죠. 27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사실 이 장면도 좀 우리가 원했던 장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뭔가 승리자의 모습을 기대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압송될 때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 이 9절 말씀에 보니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며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르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항해 경험이 많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 온 지역들을 종횡무진했던 자예요. 누구보다 경험치가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항해를 하면 안전할지, 어느 시기에 항해를 하면 안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때가 금식하는 절기라. 금식하는 절기는 오늘날로 치면 9월과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항해 그 형편을 보니 9월과 10월부터는 이 바다가 거칠어져서 항해를 안 하고 12월에 되면 아예 항해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항해가 어려워지는 바다가 매우 거칠어지는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주와 선장을 만류합니다. 지금 출항하지 말고 우리가 좀 기다리자. 당시에는 여러분 선주가요 배의 주인이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뭐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장이 배를 갖고 도망가도 어디서든 잡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추적할 기술이 없으니 선장이 배를 갖고 도망가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주가 늘 선장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선주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이 있지만 출항을 안 하면 뭔가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존중을 합니다. 이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의 이 의견을 선택하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이 항해를 이어나갑니다. 마침 남풍이 불어서 항해가 순항중인 것 같으나 우리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본 자들은 들어봤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합니다. 제가 17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다 집어 던졌대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지금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광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의 두려움에 꽝꽝 얽매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모든 광풍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심하세요. 너네들 죽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했겠죠. 마치 문화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외롭고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해받지 못해요. 이해받지도 못하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그런 모든 상황권대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 일을 위해 나도 살려주실 것이고 너희들도 다 살려주신대. 다만 배만 파손당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특별히 제가 이 한 구절을 끄집어낸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기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주님께서 이뤄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재산도 채워주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복적으로 인용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결탄코 기복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령 파손되어지고 깨어질 지언정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나는 자유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진실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는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의 문화 속에서 나는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든 이해를 못 받든 혹여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정한 자유가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요? 나는 침몰할지라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가 후반부에 다 왔는데요. 우리가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15길이라. 점점 물이 줄어들었대요. 정말 어느 한 섬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30절 말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룩배, 구명정을 의미합니다. 구명정을 바다에 내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을 시청도 안 했던 자들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못 먹은 지 지금 10날이 지나가고 있어. 배고프지? 주님이 반드시 우리 구원해 주셔. 그러니까 야, 남아있는 음식으로 우리 배불리 먹고 다 버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기만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맨날 소극적인 자세로 막 웅크리고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붙들고 주님 믿고 나아가고 그 싸움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파선하다 보면 그 나의 깨어짐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깨어짐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파선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온 배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러설 자들도 아닙니다. 근근히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파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의 주변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숨겨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 열방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살려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안전하고 싶어서, 평탄하고 싶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저 단순히 복받기 위해 안전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한 그 현장으로 나가십시다. 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 기꺼이 깨지십시다. 깨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40절부터 우리 43절까지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이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배가 파선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배, 최후의 만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사하고 나는 최후의 만찬 후에 배가 결국은 파선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요,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봐 이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죄수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다 온전히 책임을 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책임은 자신들에게 사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아예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죽여버리자. 그때 여러분,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사도 바울도 죄수의 놈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까 봐 오히려 죄수들에게 합법적인 이 탈옥을 허락해 줍니다. 수영할 수 있거든 다 바다로 뛰어들라. 여러분, 우리 주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떻게든 우리 죽지 않아요. 파선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헤엄쳐 다 상륙하였습니다. 44절을 제가 3번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우리가 속담이 있죠. 배가 없으면 좀 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좀 깨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내 현실, 여러분 이거 깨지면 좀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내 마지막 호흡 다해 주님께 헤엄쳐 나가십시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 바다는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 사도 바울이 뛰어듭니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차디찬 바다를 헤엄치며 저는 그의 이 손짓 하나, 발장구 하나가 예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건져낼 수 없는 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손짓과 발길도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침몰했거든 그냥 헤엄치세요. 사도 바울처럼 냉혹하고 차디찬 현실 속으로 들어가 맨몸 동안에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도 그 몸 하나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배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장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마침내 도착하였고 그 로마에서도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갇혀 있어요.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파선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늘 나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 나의 실력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침몰하고 파산합니다. 우리는 깨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일로, 믿음을 지키는 일로 우리는 파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파산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이끌고 가십니까?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파산인 것 같으나 입항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 내 생각은 파산했을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입항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복받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 그 이상의 것을 얻고 싶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주님께 나가지 마십시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늘 인생의 새로운 장면에서 마주하는 장면마다 그 장면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깨지고 부서지고 침몰할지라도 파산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침몰인 것 같으나 파손인 것 같으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파손하고 싶지 않아 주님께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파손해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깨어짐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복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